제가 얼마 전에 혈액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좀 웃기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혈액형이 모두 몇 개죠? 4개죠.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은 없고 O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AB형이 있습니다. 혹시 A형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A형이 많으시네요. A형은 소세지라고 합니다. A형은 소세지. 뭘까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B형, 이제 이러면 손 안 들 거예요 아마. B형은 무엇인가? 오이지라고 합니다. 오이지는 뭘까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O형은 단무지라고 합니다. 단무지가 뭘까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저 권사님 좋아 죽네요. O형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게 뭐죠? AB형입니다. 혹시 AB형 계시나요? AB형이 여러 분 계시네. AB형은 지랄 맞고, AB형은 지지지라고 합니다. 지지지. 그게 뭐냐면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제가 AB형입니다. 물론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4가지 혈액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지랄 맞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랄 맞다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지랄이라는 말은 한자어 질알에서 나왔다 그래요. 질알. 이 질알이라는 뜻은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 이걸 질알 맞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좀 지랄 맞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양도 있고 또 점잖아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한편으로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 안에 이처럼 지랄 같은 모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가운데 출생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출생을 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를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안에 죄성이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1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하나의 소설일까요? 아니면은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죠.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이 되었다면 이 시편 51편과 같은, 또 사무엘하 11장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범한 죄를. 그 죄도 어떤 죄입니까?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죄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과 연결이 되어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다윗이 자신의 아주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아시죠? 막장 드라마, 요즘 세간에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 그리고 온갖 불륜과 폐륜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 이 11장의 내용들은 속칭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사무엘하 16장에도 막장 드라마가 나옵니다. 자신의 그 충직한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그 자신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살인을 범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간음죄였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였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한 후에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장 중에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성경이 꾸며진 내용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가장 존경받는 다윗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런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를 여기에 넣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누구의 계보가 이어집니까? 메시아의 계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메시아의 계보에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가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처럼 막장과 같은 내용들을 조금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정말 지랄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막장 같은 인생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또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통하여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직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게 신앙의 굴곡입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순탄하게 평평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상승 곡선을 그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는 무엇이 있다?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신앙생활의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게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운돼서 다시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는요, 모든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해요. 주일이 막 기다려집니다. 주일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수요일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것도 기쁘고 말씀 읽는 것도 기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것도 기뻐요. 이게 지금 내가 이 믿음의 컨디션,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좋은 컨디션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침체할 때가 있습니다.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부담이에요. 주일 성수도 부담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이고 찬양도 감흥이 없고 은혜가 없고 봉사도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러한 기쁨 가운데는 예배의 기쁨도 있고 찬양의 기쁨도 있고 말씀의 기쁨도 있고 봉사의 기쁨도 있고 섬김의 기쁨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joyful,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그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총괄적인 그러한 기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이걸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무도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렸어요. 너 안 된다. 너 너무 어리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셨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 이들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도저히 말릴 수 없겠다, 그런 생각에 자신의 칼을 주고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벗어버렸어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그 모욕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맞서겠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러한 살아있는 기계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한 가지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관계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 그것이 무엇인가?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이건 십자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죠.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십자가는 수평 가로막대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만 바라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황폐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은 외골수 신앙이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 공동체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관계가 엉망진창이 된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믿음 생활은요,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서 나갈 때 그 안에서 성령의 불이 붙게 되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무슨 기독교가 수도생활하는 그런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예요. 무슨 얘기인가? 사람들과 친교는 잘해요. 교회 와서 잘 어울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게 무슨 계모임, 동호회, 친교 모임 그 정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로 십자가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럼 이러한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져야 될까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남들한테 더 앞장서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관계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많고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또 어떤 분은 이 모양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저 모양으로 섬기고 그렇게 섬기고 또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 샬롬 찬양대 봉사하고 싶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예, 봉사하고 싶겠죠. 나오고 싶겠죠.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하나같이 인간들이 다 이기적이라. 그럼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지. 네가 져라. 십자가를 네가 지고. 그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는 십자가.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침울할 때가 있죠. 다운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더 괴로워하고 더 슬퍼하고 더 낙담하고 낭망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부활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부활 승리를 이루는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런 아픔을 당하셨는데,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 이 아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건강해지면 그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좋으면은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데이트할 때, 우리 남성들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트할 때 만나기 전에 마음에 설렘이 있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트 나가기 전에 설렘이 있어요. 그리고 대개 남자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디로 가서 미리 다 생각해 놓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또 어느 커피숍에 가서, 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럽니다. 저는요, 그 데이트할 때 서울에서 대구까지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그렇게 가면, 그때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가다 나오는데 꽃집에 꽃이 너무 예쁜 거야. 서울에서. 그래서 그 꽃을 사가지고, 꽃집에서 꽃을 사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꽃 들고, 지하철 타고 서울역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그 꽃 들고 대구까지 와가지고 그 꽃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2-3번밖에 못 만났는데,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런 교통비나, 또 그 당시에는 주로 또 없어도 또 남자가 내야 되네. 그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왜 그럴까요?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이 관계가 또 안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쏟아부었는 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뭘 하든지 기뻐요. 예배도 즐거움이 있고, 봉사도 즐거움이 있고, 헌신도 즐거움이 있고, 또 드리는 예물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을 깨뜨리는, 관계를 깨뜨리는 게 무엇인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침체되고 다운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거예요.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니면 조금 침체되는,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보면은 죄입니다. 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선악과 사건부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멀어집니다. 파괴됩니다. 이걸 회복시켜준 도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주님 십자가 지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고 희생과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다? 구원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짐이 되고 피곤하고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찬양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소. 네. 기쁨이 있으면 아멘도 커져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가운데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나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낼 수가 없어요. 맞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년대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넘치네. 우리 고백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제가 이 찬송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 얼굴이 무표정해요.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손뼉 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1절 손뼉 힘차게 치면서 기쁨 가운데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과의 교우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슬픔과 낙심과 낭만과 괴로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들과의 관계 또한 건강한 십자가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과 맞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무거운 짐도 그 어떤 환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든 항서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거운 짐과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삶에 엄습할지라도 여기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매여서 낭망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안에서 건강한 관계, 우리 이웃들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날마다 샘솟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 안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